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과 믿음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 로마서에서는 아주 그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자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서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조명해 줄지는 모르지만 오늘 각자에게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 가시며 마지막에 영화롭게 이런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신학적인 표현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딱딱하기도 한데 그러나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구원을 시작하셨는지, 지금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전체인 것 속에서 오늘을 봐야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신 이 여정은 그 누구도 막을 길이 없고 끊어낼 길이 없고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따라 나의 신앙이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9장은 사도 바울이 유태인으로 있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8장까지 쭉 설명하고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9장에 왜 유태인들은 이렇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유태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엄청났는데 왜 이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이제 설명해 가는데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 아마 이런 부분이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교육을 중심으로 받다 보면은 아무래도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고 또 내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 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머리에 논리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머리 논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조건 믿어라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님 믿어지는 만큼 자유, 기쁨, righteousness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런 중요한 축복이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그랬어요. 뭐 이런 말을 할 필요 없는데 그냥 이렇게 쓴 거 보니까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잖아요.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로 불렀는데 유대인들을 보니까 너무 고통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 가족들 보니까 나는 구원받아서 참 좋은데 가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는 걸 보고 가슴이 아프고 고통이 있고 근데 이것이 성령 안에서 양심이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랬어요. 이것도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도 죄인인데 나올 수 없는 건데 성령께서 그렇게 이제 탄식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현장을 쳐다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복음의 속도가 빠르게 지금 증거되고 있는데 자기는 거기에 쓰임 받고 있는데 자기들의 가족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걸 보니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속이 터진 입장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더라. 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다 죽여라 했을 때 모세가 똑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뺀다 할지라도 저들을 살려달라. 이게 사실은 모세 개인에서 나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자, 그러면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굉장한 특권이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지금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부르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권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양자 됐다는 거죠. 어댑트 됐다는 거죠. 원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양자로 불렀다는 거. 엄청난 특권인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사야 60장에도 내 영광이 네 위에 임했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언약이 있다는 거죠. 이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입니까? 보면은 시내산 언약 세 가지를 줬죠. 너는 나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너는 보배롭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이방 나라 사이에 중보자 역할,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미션이 있는 나라다. 세 번째,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세상에 있는 백성과 다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다. 이 세 가지 언약을 줬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또 후손들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같은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 그 세대가 죽으니까 하나님 또 나타나서 또 이야기하고 또 죽으니까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요 시대마다 하나님 언약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라고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말씀했던 데나 신약에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언약을 주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 언약을 세대마다 하나님이 계속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이 너에게 있다는 거죠. 율법.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게 만들도록 율법을 주시고 또 예배를 주셨다는 거죠. 예배 줄 수 있는 특권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할 때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엄청난 특권을 이스라엘에게 줬고요. 또 약속을 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 가나안 땅에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는 존재로 복의 통로로 내가 약속했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입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전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 또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또한 이스라엘 언약을 통해서 이 혈통을 통해서 나온 거 아니냐. 이 이스라엘을 따지자면 엄청난 특권을 줬다는 거죠. 특권을 준 이유가 뭐냐? 이것을 전달하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특권을 자기들에게만 줬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요, 율법을 자기들에만 줬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자들은 구원이 없다는 거죠. 왜냐? 자기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저것들은 지옥 가야 될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엄청난 특권을 주셨던 이유는 이 축복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다른 데 선전할 자로 우리를 불렀는데 뭔가 하나님과 지금 오해된 관계에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분통이 터지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돌리면서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돌아온다는 것이 로마서 10장 이쪽에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왜냐?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이것이 패해졌냐? 아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또한 여기서 이제 증거를 하죠.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녀죠.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 후손을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따로 구분을 해놨다는 거죠. 그걸 보고 약속의 자녀라 그럽니다. 약속의 자녀. 그 우리 예로 알다시피 이삭이 그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된 자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냥 육신적으로 낳는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삭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약속의 자녀, 이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겁니다. 그래서요, 9절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태어나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머리에 논리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천국 갈 놈은 따로 정해놓고 지옥 갈 사람은 따로 정해놨냐라는 것이 반기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냐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서서히 올라와요.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던 지식과 경험은 인간 중심으로 짜여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거부하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요, 내 IQ로 이해하는 것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냐? 이해 못하죠. 그래서요, 믿는 건데요. 이 믿는 것도 믿어지냐?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믿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개나 고양이를 집에서 키운다 합시다. 근데 주인이 맨날 이제 음식을 줘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고양이나 개한테 음식을 안 줘요. 그러면 개나 고양이는 뭐라고 생각하냐? 왜 내게 오늘 음식을 안 주냐? 걔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주인 입장에서는 얘가 보니까 이 음식을 계속 먹으면 계속 살이 찌고 빨리 죽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음식을 안 줘요. 근데 동물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왜 내게 음식 안 주냐?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근데 그걸 우리 머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심지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 못해요. 저도 부모가 되어서 애를 키워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반항이란 말은 내 생각하고 틀린 것을 주장하고 했던 것들이
부모가 돼 보니까 그때 부모가 이런 마음으로 내게 이야기했구나. 지금 제 나이가 얼마인데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부모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은데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고 높고 깊음을 우리가 이 머리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과 믿음이에요. 근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경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만큼 내 삶에는 세상 표현으로 행복해지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만큼 하나님 약속 그대로 평안과 기쁨과 정의가 내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증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 은혜 주는 만큼 인정되는 건데, 그러나 내 경험상으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100% 인정되냐? 글쎄요. 삶의 문제가 터지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냐 안 하냐에 따라 문제 보는 눈이 달라고요. 내 상태가 달라지더라고. 똑같은 문제가 놓여 있는데 주권이 내게 있으면 불안해요. 그러고요, 그게 지옥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됐을 때는 평안이 임하더라고. 그래서 이 경험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 성화가 뭐냐?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을 반역하려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내가 인정하냐에 따라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서서히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치해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이 있다고요. 이거는 세상의 어떤 피조물 걸 가지고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부분은 제가 후대들에게 120%를 내가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배운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오늘 내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을 해석하면은 머리가 돌아오고 복잡해져요. 복잡해지면서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저도 목사면서도 저도 나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경제적으로 아니면 연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연약함을 하나님 주권 속에 내려놓으면 하나님 나를 간섭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내 연약함을 자꾸 바꾸려 하잖아요.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놔두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강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의 어쩌면 똑똑함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모든 좋은 일, 나쁜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당대 최고의 학자이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 거부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돌아서기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 속에서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식이 적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냐? 아니에요.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촉망받는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말하자면 성공은 보장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마리알 학파의 문화생활로 들어가려면 쉽게 말하자면 토라, 쉐마 이런 것들을 다 외워야 돼요. 토시 한자도 없이 머릿속에 다 외워야 일단은 통과가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능력 있고 뛰어난 미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그리스도를 자기가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셨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전의 나를 이미 택하셨구나. 그리고 하나의 나를 부르셨구나. 언제요? 담에색 도상에서 직접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나를 의롭게 만들고 사도 바울을 성화롭게 변화시키면서 나중에 영화로 하나님 인도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은혜로 알게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스스로 머리로 이해한다든지 이걸 내 스스로 해결한다든지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걸 얼마만큼 내가 인정하느냐에 따라 그것이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뭐냐?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 되어가는 것,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 움직여가는 것, 그게 바로 선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잖아요. 그 주의 일이 뭐냐? 내 속에 와 계신 그분을 나의 주로 믿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그걸 믿어지는 만큼 나는 쉽게 말하자면 그리스도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도 주의 일을 하나도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나의 주로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인데 이걸 빼버리고 세상 일, 여러 가지 일, 그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오늘도 저희 이번에 하나도 뭘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말은 주님을 나의 주로 보내신 그걸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일이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어느 만큼 나를 오쿠파이 장악하느냐, 하나님 나라로 나를 어느 정도 장악하느냐에 따라 이 생명력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일을 많아 하지 않고 믿으라 하는 겁니다. 그거 믿으려니까 안 믿어지지. 그래 내가 은혜 주시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근데 마귀가 뭘 역사하냐? 이것만 역사하죠. 이것만 못 듣도록 역사하고 이것만 정확하게 못 듣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지금 유대인들이 보세요. 열심히 지들 나름대로 제사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나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를 증거를 또 삼지 않고 이제 이삭의 자녀가 와이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는요, 희한한 표현을 써요.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의 선과 악한 행동이 기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조금이라는 뭔가의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의 택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이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지.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냐? 공평의 하나님 아니냐? 아니에요. 이야기해 볼까요?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 죄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따지자면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로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대상은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을 구원하고 왜 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냐? 그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계제가 안 되는데, 원래는 다 지옥 가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언제 불렀냐? 뱃속에서 불렀냐? 아니요.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12절에 보니까 리브가 이삭의 와이프죠.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장자 에서가 둘째 야곱을 섬기리라. 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분인가? 아니죠. 미워한다는 뜻은 우선순위를 말하죠. 누가복음입니까? 네, 4장 26절에 보면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미워한다는 말은 뭡니까?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둬라 이 말이죠. 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워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적인 용어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우선순위를 야곱에게 뒀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이제 쭉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인가? 불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믿어지는 만큼 여러분 과거의 상처도 해결됩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아, 내가 그때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부모 밑에서 그때 그 상황을 하나님 나를 아시고 겪게 만들었구나. 에?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상처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쟤는 보니까 어떻게 빠져나왔냐? 아, 겪을 것을 하나님 겪게 만들었구나. 그런데요,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요, 4개의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이제 제 개인 같은 경우, 4개. 나는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수십 년 동안 그 상처 속에서 거지에 잡힌 거죠. 저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4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당시에 내가 주권을 인정했다면, 그것이 내게 응답으로 바뀌었을 텐데, 저는 불신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선택을 이미 하시고 그걸 겪게 만들어서 복음을 믿게 되는 큰 과정의 한 뭡니까? 상처가 복음을 알게 하는 큰 축복의 디딤돌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 악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서 축복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어제도 어떤 청소년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내가 옛날에 겪었던 거하고 보니까 비슷해요. 말 안 해도 알겠어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왜 저렇게 겪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옛날에 겪은 사람이다. 그래서 또 한 번 감사했던 게 하나님이 옛날에 내가 고통스러웠는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답을 얻으니 이 그런 애들을 내가 답을 주고 치유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구나. 근데요, 아무도 몰라요. 부모도 모르고 주변도 몰라요. 왜냐? 걔는 이야기해봤자 알아들을 수 없다고 이미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근데요, 제가 이제 이야기했죠. 이런 일을 있었지, 힘들지, 그거 별 문제 아니야. 그거 답은 나한테 있어. 근데 그게 뭔지를 네가 문제가 정확하게 몰라서는 헤맸을 뿐이야. 이미 하나님은 해결해 놨는데 너를 하여금 이 문제가 뭔지를 또렷하시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고, 더더욱은 이걸 통해서 너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다른 자녀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의 가정에 허락해 놓은 거야.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거는 시대적인 문제야. 지금 엘리트들이 겪는 문제야. 표시 안 나게 정신적으로 눌리는 문제야. 예.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는, 너 자신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두고두고 이야기 좀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트들이 겪는 문제가 있어요. 예. 표시나지 않습니다. 이게요, 이 사람의 상처나 충격을 받으면 뭐가 들어오냐?
어둠이 들어와요. 어둠이 들어오는데 모르잖아요. 느낄 수도 없잖아요. 근데 눌러요. 이 육신으로 말하자면 한 바위 1톤짜리가 내 어깨를 누르면서 내가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보고 눌린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 눌리는데 본인은 몰라요. 이게 왜 눌리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또 성공은 해야 되죠. 근데 사탄이 어떻게 이용한 줄 아세요? 인간의 육체의 욕망을 그래 성공해야지 하면서 눌러요. 누르면서요, 성공은 해야 되지, 누르지, 이 속에서 미치는 거죠, 이제. 그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제 이게. 그래서 시간 지나면 이제 이게 정신병으로 가든지 아니면 마약을 하든지 합니다. 그 엘리어트리 마약하는 이유가 뭐냐면 표시 안 나게 눌리고 힘든 거예요. 자기 힘으로 버텨서 성공을 했는데 이게 자기 안에 있는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없애려고요,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마약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마침 친구가 마약을 하면 마약을 손을 댑니다. 근데 마침 친구나 룸메이트들이 술을 만약에 하면 그 술을 손댈니다. 왜냐? 힘드니까. 근데 뭐 육신적으로 힘든 것도 아닌데 마음으로 내적으로 힘드니까 원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젊은 애들이 겪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 대다수 잘 모르죠. 그냥 왜 성공했는데 왜 저럴까? 그냥 부모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본인은 미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오늘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그랬어요. 인간이 선한 일, 악한 일을 하기 전에 이미 선택했다. 이 말은 인간의 행위 기준이 아니다. 우리의 업적 기준도 아니다. 뱃속에서 이미 선택했다. 그것은 부르신 이의 기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그 이런 말이죠. 애들이 왜 나를 낳냐? 여러분 논리 머리로 이해돼요? 우리 후대들 대답해 보세요. 부모가 왜 나를 낳냐? 그 과학으로 증명돼요? 그냥 주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도 대답 못해요. 그냥 사랑해서 낳았다는 정도밖에 이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세상에 나온 것이 그 정답이에요. 그것이 풀리지 않고서는 아무리 인생을 두고두고 연구를 해도 답이 없습니다. 왜 나를 낳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풀리기 시작해요. 예. 자,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만 복음 가지고 살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선택은 사명 때문에 준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이들의 행위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다른 이방 나라를 살리라고 보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 복음을 받았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방의 복음을 전한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이들 스스로가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계속 멘멘돕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떤 우리의 단 1% 우리의 행위의 조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목적이 있어요. 세상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나를 왜 불렀냐? 모르죠. 하나님의 선택해서 불렀던 거죠. 조건이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1%의 조건이 있다면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데 여기는 우리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한 거예요. 왜 선택했냐?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세상 살리라고 너 선택한 거야. 바로 그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만큼 신앙생활이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마귀가 흔들어댈 수가 없어요. 마귀는 이 신앙의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마귀는 흔들어댑니다. 왜냐? 네 개의 기준을 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준을 두면 둘수록 마귀는 흔들어대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기준을 둬버리면 마귀는 흔들어댈 수가 없어요. 그 자꾸 우리는 상처 있다는 말은 내게 뭔가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자꾸 저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실. 왜 허락하셨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허락해 놓은 거예요. 이 주권적인 신앙이 회복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나의 믿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가르쳐줬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게 기도다.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게 기도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졌으니 그걸 찾는 게 기도다. 문제 왔다, 사건 왔다, 위기 왔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내게 신앙의 기준을 두면은 나는 이거 있으면 불편할 것 같아. 이거 빨리 해결됐으면 좋을 것 같아. 그게 바로 주권적인 믿음을 갖는 신앙이냐, 인간의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에 따라 기도도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행위 중심이면은 그걸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면은 신이 감동해서 내게 뭔가를 내 행위의 기준을 두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행위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믿음을 인정할 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냈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여기에 살고 하십니까? 그 뜻을 찾으면 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럼 이 신앙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어떡합니까? 신앙생활이 이게 발전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새신자에게 누가 가르치고 전달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져요. 자, 그리고 하나님 뜻을 찾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되는 모든 것이요, 세상은 사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인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철학이 발달하고요, 인간 중심의 행동 양식이 발달하고 인간 중심의 문화가 발달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심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중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이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내 머리로. 그렇잖아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거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저 말씀을 왜 내게 두시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나 인간 중심은 예배드리나 말씀 받으면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것은 커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말은 네 머리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이 깨달아주는 그 말씀이 임하는 그걸로 드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자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작이 되고 쌓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돼서 나를 성화롭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영화롭게 이끌어 간다는데, 그러면 어떤 것 와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인다. 그게 바로 인간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논리적인 사고 입장에 볼 때는, 아니 황당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무조건 믿으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믿음 외에는 없어요. 논리적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양이가 주인을 이해 못하듯이, 자녀들이 부모를 이해 못하듯이, 우리가 과거에 왜 상처가 그 축복의 발판인지도 이해 못하듯이, 앞으로 미래가 엄청난 하나님의 준비된 것이 있는데 이걸 지금도 우리는 머리로 이해 못하듯이, 겪지 않고서는 이해 못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영원롭게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믿음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면은 많은 응답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 많은 응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내 중심, 인간 중심의 이해를 하려 하지 말고, 이해도 해야 되지만 이 성경 66권이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진 거지 공부하듯이 이해해가지고는 하나님 이해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만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 중심. 항상 하나님 왜 이 일을 허락했을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살게 만들었을까? 하나님 왜 나를 이 일을 오늘 하나님이 부딪히게 만들었을까? 이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경험할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런 하나님을 만방에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하나님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 큰 응답 속에 있기를 바라고, 과거, 현재, 미래는 이미 주님이 주가 되시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은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이 일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가? 혹시 내게 문제가 되고 내게 갈등이 된다면 하나님 주권 속에 맡깁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